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리딩 지어스 본문은 스가랴 11장 14장까지인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의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시대적 배경과 또 주제가 서로 완연히 다른 제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전반부 1장부터 8장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라면 후반부 제9장부터 14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3장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속죄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열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날, 이 그날은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날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의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2절부터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거짓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그런 거짓된 자들은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샘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생명의 샘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온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샘에 나온 그 모든 자들을, 그 모든 이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 아니라 아직도 이처럼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며 또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을 알려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을 맛보도록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그처럼 기쁨과 회복의 날에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앞선 기쁨과 희망과 또 화평의 날을 예언한 것과 다르게 조금 다른 분위기의 예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칼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메시아를 칼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양들을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칼로 치게 되면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게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후에 모두 흩어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흩어진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요, 이어지는 계속되는 8절과 9절의 말씀과 우리가 합쳐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요, 이 말씀은, 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단지 먼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이 시대에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고난과 순환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셔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님의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그런 이단과 같은 말을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고난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순환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계속된 고난과 또 핍박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분명 많은 성도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어쩌면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3분의 2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정말 작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여 인치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제자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어떤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핍박과 시련과 또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깎으시는 주님의 연단일지도 모릅니다. 바랍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저 천국에 당당히 입성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영원히 거하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